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의 성공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해 갑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대충 올해 한 10월쯤 되면은 마가복음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이제 뭐 9장부터는 계속 약간 뭐랄까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우울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의미들을 잘 발견해 나가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능력이 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지적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신년 첫 예배이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야 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2022년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공 열쇠를 꼭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 거기를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억이 많은 곳이죠. 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그곳을 조용히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특강을 이어가십니다. 8장에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전체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된다.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서에 해당하는 거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이사야와 시편에 나오는데 이사야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야 되는 것은 뭐 요나서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직강하신 거죠. 야,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당신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초반부 일부에서 하셨던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제자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체포당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해 주시고 이 성경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별로 안 기쁜가요? 네.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책 찾아봐야 되고, 막 연구해야 되고, 막 이 학자, 저 학자 얘기 막 조합해야 되고, 막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면, 예수님 근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막 그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떡 나눠주시고 축제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엘리야랑 모세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반응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막 미분 적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걸 풀어야만 니네가 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우리는 아직 구구단을 모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왜 고등학생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께 막 꼬치꼬치 깨묻는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묻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오늘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두 번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실까? 두려웠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제자들한테 집중하면서 막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너무 예수님의 열정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알아듣는 척하고 질문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일까 봐 겁이 났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죽음을 같이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죽음도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었겠죠. 자신들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열심히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연인 사이에서 이제 그 이별 시그널들이 이제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아니야,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 시그널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건 헤어짐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별 시그널을 주시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예수님이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예수님은 좀 어렵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멘붕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누룩이 뭐야? 어떤 누룩이야? 오병이어의 누룩이야? 도대체 무슨 누룩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중의적으로 표현해 버리시니까 제자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속뜻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의미들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속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면 실망하실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봐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서 예수님과 사역의 핵심 요충지였던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그 마가복음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곳까지 이르면서 제자들이 했던 토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오는 동안 도대체 니네 토론한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자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말하기가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토론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들이 했던 것은 논쟁이었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렸을 때나 이런 걸로 누가 크냐라고 막 너 키 몇 센치야 뭐 이런 걸로 싸우지 다 큰 어른들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운다라는 것은 참 보기 흉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걸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누가 크냐 결국은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사이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 끝에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우리 요즘 이제 대선 시즌이라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예수님 옆에서 누가 개국 공신이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유치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너 전도 몇 명 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 전도 왕이야. 너 성경 말씀 얼마나 암송해? 나 암송왕 출신이야. 나 성경 퀴즈대 1등이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론유다가 나 회계야. 왜 이래? 나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 식사당번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밥 안 하면 니는 다 죽어. 막 이런 얘기했겠죠. 그럼 베드로가 나 수제자야. 막 이런 얘기하고 나 구역장이야. 나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나는 배랑 아버지도 포기하고 나왔어. 누가 더 많이 포기했냐.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 예심. 요즘 얘기하는 예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 있냐. 이것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갑론을박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측근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가장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은 사실 대놓고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꼴불견인 어른들이 어떤 꼴불견인 교회들이 누가 크냐 그래서 임직하냐 안 하냐 직책이 뭐냐 해주고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가 어른인데 그런 것을 티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헌금 얼마 했냐, 전도 몇 명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을 숨길 수는 있지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숨기는 것이 쉽지 않아서 드러내놓고 싸웠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 교만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드러내놓고 싸웠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싸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에 안주함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실책을 우리는 은근히 언급하고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한 얼굴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교만을 이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에 이 12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밀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조급해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꽤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난 저 친구보다는 내가 전도 많이 했는데, 저 친구보다는 내가 전도여행 때 더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기도에, 어떤 기도 생활에, 어떤 경건 생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했었는데, 라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이제 비추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준수한데.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성품적으로 보나, 사역적으로 보나, 내가 다른 누구에게 빠지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라는 그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지? 그런데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이미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변화와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과정, 비슷한 신앙생활의 어떤 그 걸음들을 걸어왔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금 더의 변화, 조금 더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마음들. 이 정도면 꽤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깨지 않으면 더 큰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사실 누가 높냐라는 이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편애하지 않았으면, 특별히 누가 수제자다, 이렇게 은근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제자들 사이는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제자들이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늘 답을 찾으려고 하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 처리해서 그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 키우셔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왜 낳았어? 이런 얘기도 우리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문제를 외부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뭐 이렇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수많은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들 중에 하나긴 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 뭐 세상이 끝나면 이제 맨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갑자기 중간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문제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들의 문제, 막 이해가 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 뭐 십자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하나님 나라는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첫째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 자리가 좋은 자리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는 맨 마지막 자리가 좋은 자리야 라는 이 뻔히 알고 뻔히 보이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니 부활이니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 치더라도 예수님이 뻔히 이해하기 쉽도록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비교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그저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특별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보다는 눈에 띄는 사람,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장의 정도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교만함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뭐 여기 12제자들한테 뭐 이유가 없죠. 누가 더 교만하냐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뭐 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함으로는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데 포장을 제자들이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사회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화가 덜 돼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 포장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막 높은 것으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첫째 되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로마의 군인들, 유력한 사람들, 집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첫째 되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꿈꿨고 믿어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과로 우리는 으뜸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성문 위에 앉아서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이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어쩌면 제자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을 천천히 살펴봤을 때 인생 역전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어부들이 뭘로 으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고기를 뭐 아무리 많이 잡아서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인생이 역전돼서 막 제사장들이 앉는 자리에 올라가고 로마의 집권자들이 앉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세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막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명예와 권력의 그 중심부까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면 그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서 내가 큰 일을 해보리라. 인정받는 물질적인 한계, 어떤 태생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성공의 방법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결국 그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돈, 많은 영향력, 많은 명성, 많은 사람들, 높이 올라가는 것, 뭐 이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적게 가지고 낮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디선가 어린 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전제가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베드로의 막둥이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원하셨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뭐 그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뒤에서 안으려면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아장아장되는 그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 한 3,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조그만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으셨겠죠. 인자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안으셨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또 생각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하루라도 선생님한테 하루라도 안 맞고 온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선생님한테 맞고 싸우고 심지어 조금 더 오래된 때로 가면은 아이들을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현대가 그 정도라면 예수님 당시의 고대는 훨씬 더 심했다라는 거죠.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냥 이 앞에서 얘기했던 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유물 정도에 불과하지 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준다? 이건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붙들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인데 오늘날이야 아이들을 조금 나니까 되게 귀한 존재들인데 옛날에는 그냥 엄청 낳잖아요. 그냥. 낳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알아서 키우는 거야 애들은. 뭐 알아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알아서 크는 거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는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칭얼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잘 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단점들이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말도 안 듣고 뭐 여러 가지였는데. 근데 어린아이에게 있는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부탁해야만 한다는 거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부탁해야 하는 존재고 그것을 당연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이 어린아이는 미완성적인 존재지만 겸손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처럼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면 그는 나를 안는 것과 같고 넘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공할 인생, 2022년을 성공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세울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게 달력의 숫자만 바뀐 건 아닌가,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뭔가 기대하고 우리는 내 나이,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달력이 바뀐 거 말고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연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열망하고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꿈꿨던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정을 받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 너무 사랑스러워, 나 너무 만족해,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가족들의 인정, 자신들의 인정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안아줄 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2022년에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변에 안아줌이 필요한 영혼들을 안아주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의 최고의 영광으로, 그의 첫째가는 계명으로, 또한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식해야만 교회나 신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존 머레이가 그의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나 어떤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변화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만이라는 이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현실에 불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것들이 이 교만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교만함은 깨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방해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이 어린아이의 겸손이 드러났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의 겸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안아줄 때 겸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겸손을 경험하면 우리 주변에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때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겸손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때에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축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이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성숙의 열쇠라는 거예요. 변화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이라는 거죠. 겸손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면 그 축복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서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고 안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도와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겸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뭘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몽글몽글해졌고 주변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